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그날의 하늘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주님을 성축합시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주님을 성축합니다. 신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받을 말씀을 위해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사랑을 아버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인도하셔서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당신이 지쳐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의심과 안개 거친 곳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곤비합니다. 저희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며 영적으로 낙심하며 좌절한 심령들에게 덕슬의 날개침 올라온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8번 구주강님 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입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변호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노뎀 남성 중찬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 위에 참 빛으로 생명으로 오시어서 우리에게 사막에 물을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탄의 아름다운 절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교회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탄의 행사나 축하 행사를 갖지 못하고 제약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성탄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에 딸이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딸의 요청에 따라 만델라는 아이의 이름을 호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열악한 환경과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가 추록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추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말한 것처럼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억울함과 박해 속에서도 한 번도 희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합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생 동안 희망을 품고 한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림절 또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탄의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엘리사벳의 찬송, 두 번째는 마리아의 찬송, 세 번째는 사가랴의 찬송, 그리고 네 번째는 천사들의 찬송이 먼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성탄주일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다섯 번째 찬송인 시므온의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므온은 한평생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을 가리켜 말하면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건하다 이 말의 원래 낱말은 하나님을 깊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단어의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실 그런 주님의 위로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주를 위해 사역하는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때로는 많은 마음에 또 환경에 또 사람의 이런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욕하면 같이 욕합니다. 그리고 섭섭하게 하면 왜 네가 나한테 그러냐라고 말도 합니다. 네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표현도 하지요. 싸울 일 있으면 같이 그냥 팔 걷어붙이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대상에서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자 교인들이 떠나더라. 사실 바른 말 하고 싶은데 믿음이 약해서 바른 말 못할 때가 더 많지요. 바른 말 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됩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맴돌지만 없는 것처럼 털고 털어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에 목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상처받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괴물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꾹꾹 참다가 자칫하면 이런 내재된 분노들이, 섭섭한 감정들이 화라산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누군가 그걸 건드리면 폭발하죠. 그래서 의외로 목사님들이 가정에서 사모에게 자녀들에게 폭언 또 폭행이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교인들에게 섭섭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있으면 참고 참는데 집에 들어와서 너마저 당신마저 너희들마저 그럴 수 있느냐고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또 사모들이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강자 앞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을 때로는 교회에 와서 그냥 이렇게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장로님들에게, 교회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종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카타르시스가 되지 않으면, 잠재되어 있으면 꾹꾹 눌러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하게 되면 막말도 하게 되고, 화도 내게 되고, 성깔도 부리게 되고, 못된 기질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공개적으로 하시지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 더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좀 넘치게 해주십시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다 듣거든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녀들 힘들고 이렇게 키웠는데 먹고 살만하고 출가했다고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때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옛날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대학 가기 힘들어하고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때문에 답답해할 때 담임 목사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크고 나니까, 대학 가고 나니까, 졸업하고 나니까 그냥 교회를 툭 떠나버리겠다 했을 때 배신감을 갖죠. 오죽하면 우리 최정윤 집사님 집에 진돗개가 강아지를 낳았는데 제가 그 강아지 흰개 이름을 의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의리.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애완견을 좋아한대요. 제가 옛날 부산에 있던 목사님 집에 학교 다닐 때 리포트를 사택으로 내려갔는데 무서운 개들이 있더라고요. 사나운 개예요. 들어가서 차 한잔 하는데 그 목사님 그래요. 내가 이 개를 키우는 것은 너무 인간적으로 배신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짐승은 배신하지 않는데요. 특별히 전에 진도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바꾸지 않는데요. 전 주인이 버려도 또 찾아간대요. 새로운 집의 주인이 바뀌어도 옛날 주인을 절대 잊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진돗개를 가리켜서 참 의리 있는 개라고. 그러면서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군대에서도 군견을 기르는데 주로 세파트를 기른대요. 진돗개가 영리하고 참 똑똑한데 키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앞에 기른 전임자가 인수인계가 안 된대요. 군대는 제대하고 나가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돼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기 어릴 적에 키워진 그 주인을 평생을 잊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의리가 있다. 그래서 참 개도 좋은 개, 영리한 개는 의리가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리는커녕 얼마나 때로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성령의 위로함이, 하나님께서 눈에 눈물을 씻기시는 위로함이 없이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성도를 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더 이 시대에 간절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해롱하는 그런 만화들이, 그런 기사들이 막 떠올라요. 성탄절 때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빙자해요. 예수님이 됐다, 모일 필요 없다, 이제 집으로 가라.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회자되면서 일반 언론에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성탄절에 모이는 것이 마치 큰 죄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이 그렇게 막 무시합니다.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시는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고 우리는 이상한 모습으로 정말 이상한 괴물처럼 종교적인 역기능만 갖게 되고 방어기제가 발달하게 되면 그냥 화를 내고 제압하려고 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고 의롭게 살고자 했던 이 시므온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너울거리며 예수님이 머무셨다는 그 말씀과 우리가 이렇게 교차되지 않습니까? 아,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주하시지만 안에도 계시지만 항상 위에 계신다는 것은 떠나지 않고 항상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지시와 역사 속에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성전에 이끄셔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27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0절 말씀 보시면 또 아셀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안나와 같은 여선지자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교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순례자의 노래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지 않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교회를 사랑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주의 성전을 떠나서 내 신앙이 건강하게 바르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엄마 품을 파고들듯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살피며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시므온이 찬송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는 최대정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최대로 자기의 심장 가까이로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에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그는 뭐라고 찬송합니까? 29절 말씀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제여 이제는, 이 말씀은 시므온이 하나님을 주제라고, 만물의 주인이라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말씀처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제를 밝히고 있지요. 이 단어를 라틴어로 눈쿠 디미티스라고 하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시몬의 노래를 가리켜서 눈쿠 디미티스, 라틴어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사벳의 찬송,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오늘 시므온의 찬송, 이런 데는 다 라틴어로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 시몬 나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인은 아닙니다. 오늘 내일 하는 분은 아니죠. 안나는 84세가 되어 나이가 많았지만 시므온은 전설에 의하면 아주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네 죽기 전에 예수님 볼 것이다, 이 말은 늙어서가 아니고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말이 아니고 이제 이 약속을 이루었으니 예수님을 구세주를 내가 눈으로 보고 내 품에 안고 찬송을 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도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시므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다면 그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 품 안에 있는 아기 예수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30절 말씀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저희를 죄 가운데 구원할 자 예수라라, 구원자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것이죠. 구원한다는 것은 마치 물에 빠져서 헤엄칠 수가 없어서, 아니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상황에서 건진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에 놓여야 할 우리 인생을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가장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자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넓게,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포괄적이에요. 광의적입니다. 죄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 환난, 육체 한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소를 댈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7절 말씀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곤고하다는 게 뭡니까? 피곤하다, 지친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희망이 없다, 이게 곤고한 인생이죠. 이런 곤고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 곤고함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거죠. 시편 34편 6절 말씀 읽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때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망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전염병,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식들이, 또 내가 그 병에 노출되어서 정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환난들이죠.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거죠. 시편 107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근심에 빠지게 되면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시편 57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비방을 받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상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헌신하여 봉사하며 살기 위해서 받는 그런 의로운 핍박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해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비방에서, 이런 험담에서, 비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시편 106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정말 며느리 가운데 용돈도 많이 드리고 더 친절하게 드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 다 채워드리고 하는데 항상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한대요. 물어봤대요. 어머니, 내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너는 교회 다녀서 무조건 싫어. 제사 안 지낼 거잖아.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마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무조건 이 유물론적인 사람들은 유실론적인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어두우면 이유도 없이 빛을 싫어하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가문에서 친구들 사이에 미움을 받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실지니라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참 가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헐벗음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12회를 흘려주는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드러내놓고 주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서 몰래 숨어서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 갖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갈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살짝 잡았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니 제자들이 그런 거 가지고 뭘 시비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데 여기에서 누가 옷을 잡고 말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부시지 않았죠.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때 여인이 나타나서 사실을 말하죠.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이 약을 먹어도 저 의사를 찾아가도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능력을 믿고 나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나온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어제 저희 목양실에 오셔서 기도를 받으셨는데요, 한 달 전쯤 됐지요. 너무 몸이 아프셔서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병원 가지 않고는 견디기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어느 주변 알아봤더니 어느 장로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는데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거기 가서 기도 받으면 좋다는 추천을 받았대요. 저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데, 사실 어떤 장로님인지 저도 잘 모르고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아프다고 또 은사 있다고 아무에게나 가서 기도 잘못 받으면 영이 잘못될 수 있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목양실에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또 교회배 마치고 뒤에서 기도도 해드렸죠. 어제 오셔서 얼굴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루도
아니 이틀 걸러 병원 안 가면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아직까지 병원에 가시지 않고 이제 좀 손끝 무릎 약간 아플 뿐이라고 너무 좋아져서 감사하다고. 참 그분의 말에 하면 신기하게도 목사님 기도받고 병이 나았다고. 제가 낫게 할 능력이 없지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또 때로는 주의 종에게 기도를 받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몸이 좀 불편하시면 감기 걸리고 어디 아프면 항상 저를 찾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예배 마치고 뒷자리에서 때로는 목양하셔서 기도 받으시는데요,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님 깨끗이 치유해 주신대요. 이것은 절대로 저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또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아도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받으면 주님께서 완벽하게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죄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에서, 비방에서, 미움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혼란에서, 곤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니 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부딪히는 모든 고난과 질병과 시련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시므온은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오늘 시므온의 찬송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다른 찬송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만민이라는 단어와 이방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아울러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율법도 무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명령을 주시고, 그들이 기도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허다한 무리들이 3,000명이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복음 들고 사마리아를 못 가는 겁니다. 이방 지역을 못 가는 겁니다. 심지어 고넬료 같은 이방의 백부장을 못 만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을 보여주면 먹으라고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식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뭔가 고민할 때, 이게 무슨 일일까 고민할 때 고넬료가 보낸 경건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환상을 보이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도록 하셨을까요?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방인들을 증오하고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원수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면 힘 있는 다윗 같은 능력 있는 강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노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제2의 유월절 광복을 허락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었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언제나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언제나 이방인 이 로마로부터 이 집에 지긋지긋한 이 굴욕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오늘 시몬의 노래를 보십시오.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만민을,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만민은 이방인을 포함한 구원자예요. 심지어 이방인의 빛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이 시몬을 통해서 처음으로 계시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740년경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면 흑암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기서 흑암행하던 백성은 이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장차 이방의 큰 빛 메시아가 오셔서 만민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들을 구원할 빛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방인에게는 빛이 생명이 구원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몬의 찬양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은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멀리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저주받을 대상 지옥 갈 사람이라고 난도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빛으로 만민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심을 그들에게도 우리는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으니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시몬은 위로하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망하며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교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최근에 미국 크리스티너티 투데이라는 이런 단체에서 성경 애플리케이션 U 버전이 올해 가장 많이 읽히고 검색된 성경 구절로 이사야 41장 10절을 꼽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의 공포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버전 검색창에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유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검색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을 일 있다면 천국 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감염되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소위 낙인이 찍혀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전 교인들이 교회 마당에 와서 다 검사 받아야 됩니다. 학생 전부가, 그 직장인 전부가, 그 집안 전부가 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때로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저도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 미국에 기쁨이가 이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다녀올 계획으로 예약하고 안식오를 내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놨었죠. 그러나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가면 2주 동안 호텔에서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갔다 오면 2주 동안 또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창사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들 자가격리 해보셨나요? 말이 그렇죠. 보름 동안 가족도 만날 수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갇혀 있는 겁니다. 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교회도 못 나오는 거예요. 직장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직장 폐쇄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가 아니고 두려운 거죠. 난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도 있지만 나 때문에 교회가, 가족이, 아파트가, 직장이 폐쇄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는 거죠. 이것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위로자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 중장단이 불렀던 오 거룩한 밤 찬양도 우리가 부를 텐데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탄에 전야 축하제, 아이들, 학생들, 작년 성탄절 때 여러분 보내드린 동영상 보셨겠지만 우리 영아부 유치부부터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까? 이런 일상들이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그 시절이 그립죠.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 코로나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올 2월 달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연말까지, 아니 내년까지 지속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의 삶이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때로는 분노가 솟구치고 화도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구 평리동에 있는 비산교회에 추운 겨울철에 교회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장의자 밑에 있을 때 갑자기 제 귀에 신비하게도 이사야 41장 10절이라는 구절이 들렸거든요. 제가 놀래가지고요,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고 이 말씀을 폈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고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절 말씀이죠. 군대 가는 친구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펴서 제가 읽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굳세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 너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인도에서, 남아공에서, 네덜란드에서, 필리핀 등에서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처받은 사람들, 슬픔에 젖어 사는 사람들,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시려고 친히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방의 참 빛으로 만민을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식히시는 분이 바로 위로자 되신 성령님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찬송가 62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너신 기뻐하며 이 방에 같이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지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하나님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를
주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기 위해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사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유로자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말씀 붙드시고 힘들고 어두운 터널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구원으로 오신, 위로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며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실 구원자 우리를 저희에서 사단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오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통과 권고와 가난과 질병과 혼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의 잘못된 방법이지 독선적이고 왜곡적이고 자기중심으로 편협하게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님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손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한숨을 거두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지워가시고 회복시켜 주님에는 우리의 주저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야 되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영광으로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구촌의 이 전국교회와 오늘도 수도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제한된 삶 속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인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죄에서 곤고함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비방에서 미움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참 빛으로 오셨던 주님, 흑암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며 질병의 세력이 다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19도 다 소멸되어서 옛날처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옵소서. 한숨을 거두시옵소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11조원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헌당구자헌금 1천번제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더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갚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매주 강단을 꽃으로 섬기는 손길들, 차량으로 영상실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직분 맡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방역을 위해서 20% 제한되기 때문에 부득이 1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1부 2지역, 2부 1지역, 다음 주일은
1부 1지역, 2부 2지역 참석을 하겠습니다. 당분간 오후 예배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지도부장 총무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고문 장로님들도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시에 빔 앞에서 일단 모임을 갖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당혜원 안수 집사님, 심우 권사님 12월 23일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분당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이번 금요일인데요. 1부 9시, 2부 11시 분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이번 금요일 또 성구여신 예배 드린 날도 금요일인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금요 철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은금 봉투에 넣어드렸는데요. 다음 이번 금요일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 영상 공모전 12월 13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성탄 이런 좋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박이돈 장로님, 김혜정 권사님 가정에서 여러분의 조문에 감사해서 케이크 한 점씩을 이렇게 드립니다. 또 성탄절에 신년 카렌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진금 예배 마지막 주일에 일부 낮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2차 청직 임명, 신년 기도 제목, 헌금 작정 등은 마지막 주일에 배부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12월 30일 수요예배 후에 본당에 있습니다. 두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결산 심의하고요. 두 번째는 장로 심의투표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옥도 장로님이 7년차 되기 때문에 심의투표 하시게 됩니다. 성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본당에 있습니다. 유로를 드립니다. 우리 김수자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임윤주 권사님, 성호상 집사님 여러분의 조문에 감사해서 오늘 나가실 때 타월 하나씩을 선물로 드립니다. 또 여경모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는데요. 또 여러분의 조문에 감사해서 성탄절에 음료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초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겹초상이 많이 나니까 그러냐고 이해하시고 절대 상처되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고진미 군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조문을 가서 위로 예배 드릴 계획입니다. 장례식장은 부산 감전동에 있는 삼신 장례식장입니다. 5시에 혹시 가시지 못한 분들은 예배 마친 다음에 문자와 또 계좌번호 넣어드릴 테니까요.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초상이 날 때 겹치니까 또 초상이냐 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에 한 번 겪는 슬픔이거든요. 아픔이거든요.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빈말이라도 상처되는 말이 없도록 왜 자꾸 교회가 초상만 하냐 그러지 마시고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산 방송국 봉사자 모집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택트 때문에 비대면이니까 이제 주일학교도 학생회도 청년들도 또 분방 공부도 어쩌면 예배도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별도로 방송국 봉사자를 모집해서 교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촬영, 프로그램 활용, 콘텐츠 관리, 제작 진행 등을 하게 되는데요. 팀장은 우리 이정희 부목사님이 이런 데 좀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초보자라도 상관없고 특히 우리 교육부의 방송 담당이나 또 우리 분방 공부를 진행해야 될 우리 교사들 많이 지원하셔서 배우셔서 우리 방송국 앞으로 이제 시설을 갖출 텐데요. 제작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발송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대안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나중에 떼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기 장로님께서 우리 선교단들 수고한다고 마스크 1인당 20개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나셔서 배성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만민을 이방인을 구원할 참빛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길다 하지만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